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추석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과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인사하는 일은 참 중요한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쉼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이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우리가 지금 이제 연휴 기간에 개천절도 있고 또 한글날도 있다 보니까 뭐 단군 왕검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우리나라 좀 여러 가지 위상이 높아졌더라고요. K컬처나 뭐 이 그 K팝 뭐 그다음에 한글 자체도 대단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K팝 때문에 K 뭐 요즘 캐대헌인가요? 이 영화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왕이지만 그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왕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왕들인데, 이 사람은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한 업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시켰고요, 사법제도를 정비했고요, 신앙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을 뽑으라라고 하면 세 명의 왕을 뽑는데 히스기야, 그다음 요시야, 그리고 바로 이 여호사밧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어딘가 바로 이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묵상이 되냐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2개 지파만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유다 지파가 있기에 큰 나라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국방력도 셌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함으로 그것으로 이방 문화가, 이방 신상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방 문화가 들어가서 나라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영향들이 남유다와 주변 나라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2번이나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을 2번 다 잡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그 왕을 놓아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일은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아람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침공하게 됐을 때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금식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낭패는 이 중국의 고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낭도 일이고 패도 일인데, 일이 아시죠? 일이. 근데 낭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일이에요. 패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사냥도 잘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낭은 성격이 급하고 사냥을 좋아하지만 패는 지혜가 있고 대신 사냥을 좋아하거나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 일을 잘 진행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낭패라는 거예요. 사냥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유래된 말이 이 낭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소천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고요. 갑작스럽게 질병을 당할 때가 있고요. 나라와 사회가, 경제와 문화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과 전쟁은 호시탐탐 사단마귀는 우리를 엿보고 있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조금만 틈을 보여서 부정적인 싹을 틔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온하고 또 행복한 삶 속에서 갑자기 요동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갑자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으로 나라를 잘 보호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압만 쳐도라도 힘든데, 암몬만 쳐도라도 힘든데 세일 센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연합군을 해서 거대한 힘으로 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주보 한번 보십시오. 말씀 제목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선무로 그 어려움과 난간을, 그 전쟁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 문제를 이겨나간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전장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임박한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20장 3절에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의 이 결단은 아주 믿음 있는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과 활을 가지고 마병들을 가지고 막 전진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겠죠.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급품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언제 또 계속 이 싸움이 오래될지 모르니까 고대 전쟁 속에서는 특별히 밥을 배불리 잘 먹어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밥 먹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육탄전이 많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큰 무리를, 이 큰 병력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와 집채처럼 넘겨져 와서 나를 언젠가 이렇게 휩쓸어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여호사밧은 그 문제 앞으로 이것을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그 광야로 곧바로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 삼천만 해도 충분히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죠? 건너지는 마십시오. 네. 충분히 건너가겠지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애굽의 적군들이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유월절을 다 지내고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막고 있다니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그리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홍해를 바라보게 합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도망가고 회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를, 집채만한지 아니면 집채보다 더 큰지 아니면 산만한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게 함으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일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홍해는 그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 성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문제 앞에 서게 하실까요? 이 문제가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음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무능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능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무리를 치러 오는 많은 대적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오면, 낭패가 있으면 그것으로 무서워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두려워하기 바쁩니다. 넘어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셔서 그 문제 앞에서, 그 파도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그 산 앞에서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산을, 이 바다를 내가 어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건널 도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고대 왕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왕들도, 지금 대통령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힘이 있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왕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명령에 복종시키는 방법. 그래서 전투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경제적 있게 국방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것을 짠하고 내놓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런 통치를 원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왕들과 사뭇 달랐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함께함이에요. 소통함입니다. 협력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가격이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추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옛날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데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요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CM송을 들어보시면 제가 설교 시간에 CM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실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함께 투게더 온 가족이 함께 투게더.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아시겠죠? 투게더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예전에 비쌌어요. 그래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이 투게더는 88 서울 올림픽 공식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투게더가 당시만 해도요, 80년대만 해도 소통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남녀 차별도 많았고요. 노사 갈등, 정치적 갈등, 민주주의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도 참 심각했던 때가 바로 8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투게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잘 지었다. 같이 숟가락을 퍼서 먹으면서 그게 무슨 향입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바닐라 향이잖아요. 딱 한 숟가락 먹으면 아빠, 엄마, 동생 저 같이 먹으면서 숟가락을 탁 넣으면서 함께 투게더. 네.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제가 투게더 홍보 대사가 된 것 같은데 금색 포장지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요즘은 청결을 유지한다고 숟가락을 막 넣어서 먹지는 않습니다만 가족이 함께 숟가락을 넣고 먹는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도 투게더를 먹는 건 아니겠지만은 함께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교육, 기술, 과학 이런 부분에서 함께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제 4습관인 이 Think Win-Win이라고 하는 윈윈 사고 방식을 참 좋아하는데, 상생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가치관 중에서 목회 철학 말고, 목회 철학은 여기 붙어 있는 제자 훈련이 제 목회 철학이고, 저의 그 삶의 가치적인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윈 모드, 윈윈 방식을 생각하는데, 너가 있어서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를 추구하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티븐 코비가 말했지만 이 세상에 원래 있었던 원리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원리입니다. 협치, 협력, 상부, 상조. 그런데 이 원리는요, 원래는 어디에 있는 원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논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도전할 때 두려움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세상의 공부, 학문, 여러 가지 실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회중을 다 불러놓고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을 다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 함께 고민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명도 넘겠죠. 200명도 넘겠죠.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가 좀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뀌었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어제 청소를 하면서 노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근데 더 편안해진 거는 같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를 어디에 줄에 맞춰야 되냐, 저걸 빼야 되냐, 뭐 어디를 올려야 되냐. 사람이요 5, 6명만 모여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 아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갈까 할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2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이, 그것도 아내, 자녀, 특히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여기는 비결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나라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서 한두 번 말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국민,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특별히 여호사밧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백성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공감이 되어서 이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금식을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반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니, 물론 사람들은 실수와 과오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 생각이 되니 마음이 동해서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그 전쟁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초막절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이때 이 초막절에 율법을 가르칠 때 모든 백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녀, 어린아이, 심지어 타국인까지도.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역대기의 상황이요, 남녀가, 어린아이가, 자녀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귀환을 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을 아내로, 이방인을 남편으로 그렇게 결혼을 한 지체들이, 국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당수가 외국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골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합니까?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 앞에서 찬양하며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전에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 그러죠? 의논했다 그럽니다. 더불어 의논했다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왕이 국민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왕은요, 내 명령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소동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아주 폭압적으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 백성의 진심을 얻어서 공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태도가 함께 더불어 투게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 혼자 걷는 다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혼자 받았나요? 베드로 혼자 받았나요? 요한 혼자 받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더불어 투게더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추석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척, 사촌 동생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철렁.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희 집에만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함께 내가 빈손으로 나왔지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나왔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대가 많아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벌써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20년 전부터.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런 일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3 수험생들을 이 주보의 명단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올 때부터 알았거든요. 고3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10명입니다. 10명. 네. 고3이 10명이면 고2는 몇 명이고 고1은 몇 명일까? 전체 모이는 숫자는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큰 파도 앞에서, 큰 홍해 앞에서 놀라기만 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믿는 사람들을 결국 힘들게 어렵게 전도해서 내 친구들을 겨우 붙잡고 와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만 보여주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데려온 다음에 하는 게 꼭 있어요.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는데 우리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막연히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지요?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20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의 거류민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고백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싸움과 전쟁이 있을 때,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풍파는, 그 어려움은, 그 전쟁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 언약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속해 내겠다, 속량하여 내겠다 말씀하신 분임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부분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 좋아야 됩니까? 기억이 좋아야 돼요. 아, 목사님, 저가 조금 요즘 기억력이 감퇴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면 기록하십시오. 매번의 예배 가운데, 매번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 보니까 그땐 그랬지 하면서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봤어요. 제 동생도 인정하더라고요. 야, 오빠가 그때는 참 뽀했다. 지금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기 사진도 나누고. 저희 이제 큰 이모님이 계시는데 사진을 잘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첩이 초등학교 때까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한 10권이 됩니다. 10권. 정말 많이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놨으면 어땠을까? 찍어놓지 않아도 기억나시죠?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 신학교 갔을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상실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너 많이 힘들지? 어렵지?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함께 할게? 했던 그 기억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예배 때, 기도회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낭망되는 일들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한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해피엔딩 좋아하시죠? 이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사밧과 온 국민이 여호와 앞에 서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와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하며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 전쟁 같지 않게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드고아라고 하는 들에 나가서 전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먼저 세일 사람들을 막 치고요, 진멸하고요. 세일 주민들을 다 진멸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최선 아닙니까? 이 들에서 나가 보니까, 망대에서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막 싸우려고 가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운 일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전리품만 챙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칼날이 무시무시하게 시퍼렇게 들이왔는데 이제는 그 칼날은 거두어지고 평강이 전리품만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송축, 찬양,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골짜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이 두려움과 풍파와 어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음이더라. 아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함께 서십시오. 가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면 가족을 손에 붙잡고, 가상이 손에 붙잡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순회 목회자에게 부탁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경험들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닌 여호와 앞에 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엄습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두려워할 때, 그 문제 앞에 도망가고 회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문제 앞에 섭니다. 이 문제를 오직 푸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나의 관계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아론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로 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섭리가 다가와 나의 질병이 치료되며 나의 마음이 치료되며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돌파하며 신앙의 놀라운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심령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